안녕하십니까. 한국이슬람교 평화에서 제공하는 한국이슬람 방송입니다. 자, 우선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이제 이슬람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대 기독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삼위일체, 그리고 원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원죄에 대한 대속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건데요.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이슬람교 대 기독교 이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 비유는 거의 해명을 위한 비유입니다. 그동안 너무 기독교 측에서 안 좋은 이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전혀 이슬람과 상관없는 뭐 그런 교리들도 막 오히려 그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퍼뜨리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이해와 편견 그리고 오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정당방위 겸 해명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절대 이슬람교 대 기독교 해서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평화는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슨 나쁜 이슬람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온건한 이슬람, 특별히 이제 평화적인 이슬람을 위해서 한국이슬람교 평화회라는 모임도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평화가 그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많은 악플들과 이슬람에 대한 음해도 참고 노력하고 있죠.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또한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나 모함이나 음해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가 없으니까요. 진실을 가리고서는 절대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진실을 가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막 이슬람에 대해 음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오지 않아. 오히려 반대예요. 나쁜 무슬림들 인구가 많으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있겠죠. 나쁜 무슬림들이 보고 오히려 화를 내고 증오가 생기고 그러면 진짜 나쁜 일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진실은 밝혀두고 서로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사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평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 언급하기 싫습니다. 제가 지금 이슬람 공부하기 바쁘고 이슬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 마시고, 제가 맨날 기독교 얘기만 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저는 기독교 쪽에서 먼저 공격하신 그 부분에 대한 해명들을 하고, 미래는 정말 이슬람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물론 제 주장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주장도 있구나 하고 제가 찾은 자료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우선 기독교에서 삼위일체가 초기 기독교에는 없었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니케아 공의 아시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니케아 공의 전까지 초기 기독교는 이제 지금보다 오히려 예수의 메시지에 더 충실을 했었고, 초기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그 니케아 공의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렸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이제 니케아 공의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삼위일체를 인정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에 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든지 성령에 대한 숭배 이런 거는 새로운 신이 새로 생긴 거죠. 최근에 성령이라는 신이. 이전에는 삼위일체도 없었고 당연히 성령이 언급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보혜사라는 것도 원래 한국에 보혜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 니케아 공의회이지, 성령이 포함되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성령이 또 하나님, 이 셋이 하나고, 이건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라는 게 이제 이해를 전제로 해야지 교리하고 기적하고는 다르니까 기적은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도 기독교에 대한 기적들을 믿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아버지 없이 기적으로 태어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눈먼 자를 치료하고 이런 기적을 무슬림들도 그냥 믿어요. 그런데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은 그냥 믿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니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해는 돼야죠.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교리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은 말이 안 되지만 믿지만 교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없는 걸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제 그 어디도 삼위가 하나가 되고 뭐 이런 논리가 없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제가 곧 아버지며 아버지가 곧 접니다.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얻어맞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진짜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정신적인 폭력에 가까운 거고요. 반면에 이슬람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분만 경배해라. 뭐 무함마드를 믿어라. 무함마드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도 쓰여져 있거든요. 수없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모세도 그렇게 전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신이 되고 그리고 니케아 공예 이후에 또 성령이 또 신이 되고 막 이거는 성경 자체도 어긋나는 모순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기적도 그냥 믿지만 대신에 교리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도 이해하게 되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철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막 비유를 막 하고 하는데 그래도 납득이 안 되죠.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논리적이고 뭐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실제로 그게 실천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께서 곧 하느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만 막 경배하다가 성령은 언급도 안 하고 나중에 성령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또 이러겠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 곧 성령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경배해도 언급해도 상관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왜 무슬림들을 욕합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무슬림들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했으면 곧 뭐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근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자체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냐. 하느님의 말씀은 따라야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나더러 선한 자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선한 존재 없다. 끝났죠. 하나님만 경배라는 거죠.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다른 부분들은 변형이 되었거나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뭐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를 숭배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무함마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죠. 이게 정말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 곳곳 구절에 삼위일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조차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아니 하나님이든 예수든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와 성령은 하나니라 이렇게 하신 적도 없죠. 반면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해가 힘들고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이제 3위에서 1위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였던 것이 하나가 떨어지고 그동안 뭐 되게 하나가 죽고 나머지 2개 살고 설명하려 해도 말이 안 되고 이해도 힘듭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하느님이 이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느님이 되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무튼 그만 언급하고요. 이게 좀 이쪽으로 정말 힘듭니다.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 반면에 이슬람은 이제 이해를 하기 힘든 교리는 거부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다. 하느님은 하나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슬람에 더 어울리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기독교하고 특별히 개신교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하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괜히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게 오히려 저희 새로운 무슬림들에게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가 이슬람 개종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수하고 연관되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존재 우리 모두가 숭배하는 그 존재 하느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이슬람교 평화에서는 알라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고요. 자, 이슬람에서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며 아들 있으면 어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아들을 굳이 둘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 필요하죠. 저희는 죽으니까 자손으로 이제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죽으시지 않으시니까요. 자손 연장이 필요 없죠. 거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고 가르치죠. 기독교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그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고 또 그렇게 설명이 안 돼도 또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러죠. 그게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건 자살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 못 하십니까? 누군가를 심지어 자기 자신인 혹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누군가 죽어야 됩니까? 살해를 해야 합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이 예수가 곧 하느님이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안 죽으시는데 자살하는 거 쇼를 한다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되고 이것 자체가 다 신성모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뭡니까? 연좌제죠. 연좌제가 뭐냐? 일단 예수가 죽어야 했던 이유가 원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하느님 우리를 용서 못 하신다는 건데, 아무튼 뭐 원죄가 있어도 용서하실 수 왜 못합니까? 그런데 기독교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원죄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를 못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 말 아니십니까? 그런데 원죄가 왜 있냐는 것부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도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연좌제잖아요. 우리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걸 믿으라는 거죠. 법상으로 이게 악법인데 그걸 믿으라니 말이 안 되죠. 일단 이게 성경하고 기독교하고 또 어긋납니다. 삼위일체 원죄가 성경하고도 어긋나요. 왜냐하면 성경의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시면 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
주가 마땅한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부당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부당하다. 의로운 사람의 공로는 당연히 그 의를 이룬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악한 사람의 벌은 그 악을 지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에스겔 18장 20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이죠. 끝났죠.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그 후손이 짊어져야 합니까? 그래서 그 후손의 죄를 또 왜 또 예수가 짊어집니까?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한번 거짓말을 하면 끝이 없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모든 영혼은 꾸란입니다. 꾸란 6장 164절에 보시면 모든 영혼은 오직 그가 저지른 것만을 얻을 뿐이며 짐진 자는 다른 자의 짐을 짊어지지 않노라. 성경 구절과 똑같죠. 그래서 이슬람은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꾸란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기독교는 성경조차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럼 원죄가 없다. 원자재가 없으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짊어지지 않으며 아담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지도 않으며 그러면 예수께서도 짊어질 필요도 없고 예수께서 일단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다 들어맞죠. 이슬람이 맞다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슬람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무함마드에게 막 부탁해서 무함마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매일 하루 5번씩 예배를 하죠. 이게 다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지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 에스겔 18장 2절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성경에서도.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제 잘못을 뉘우쳐 모든 범죄에서 손을 떼고 내게로 돌아와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죽지 않고 당연히 살아남아야 옳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제 잘못을 뉘우치는 자 하느님께서 중재인 없이 그대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도. 자, 그래서 자, 이제 뭐가 진리인지 명확히 드러나죠. 성경을 통해서, 꾸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죠. 자, 심지어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죠. 나더러 죄하지 마라.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100년이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길면 깁니다.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지만 용서를 구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선행을 행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게 진실된 종교죠. 단순히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었어. 우리 죄 용서 받았어. 끝났어. 나 천국 가. 이게 아니죠.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는 그게 진리죠. 그게 올바른 종교 아닙니까? 자, 정말 진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슬람을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막 새로운 교리를 막 그렇게 한다고 진리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꾸란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꾸란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찬미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라. 진실로 그분은 뉘우치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분이라. 꾸란 1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시길 사랑하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를 바로 사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명확하죠. 이해도 쉽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자, 진리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한국이슬람 방송 지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영상 촬영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지지해 주시고요. 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슬람 방송 박동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